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개서의 표제, 학개 선지자는 누구인가, 학개서 1장 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언서의 장르입니다. 이 공식들이 예언자의 발언의 장르를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여기에 사용된 표현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의 차이가 단지 표현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예언자가 혹은 예언서가 편찬되었을 당시 식별 가능했던 다양한 예언서의 하위 장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공식들은 파송적 측면이나 메신저적인 측면이나 하나님의 뜻을 문의하는 자로서의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예언서의 표제의 장르 명칭은 5개입니다. 활용도로는 7개 정도가 되죠. 기본적인 형태는 환상, 핫소온이나 말씀, 다바르, 부차적으로는 경고, 마사와 기도, 테필라입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 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언서의 표제의 의미입니다. 예언서의 표제는 예언자와 예언서 자체의 편집과 구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다룹니다. 즉 예언 내용의 저작자에 대한 정보, 개인적인, 역사적인, 정황적인 증거와 예언서의 구조, 예언상의 하위 장르와 예언자 혹은 예언서의 내용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예언서의 표제들은 공통점도 존재하지만 의외로 다양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표제의 의미입니다. 선지서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표제에 나타나는 시대별 유사성들과 차이점들로 인한 어떠한 집단에 의한 표제 편집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예언서 내의 다양한 표제와 모두어의 유사성을 단지 다양한 혹은 일관된 전승 편집의 증거로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종종 나타나는 예언서의 표제의 단순한 형태는 저자와 저술에 대한 정보의 빈곤을 의미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신약의 바울 서신, 서론이 긴 경우와 서론이 짧은 경우들이 있죠. 이것과 견주어서 본다면 예언자와 예언서의 권위가 당시에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짧은 형태로, 보편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면 긴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언서의 표제의 요소들입니다. 편집자가 제공하는 정보들입니다. 예언서의 장르, 예언자의 이름, 말씀의 장르, 부칭, 출신지, 소명에 대한 언급, 활동 시기, 신탁의 대상, 예언자의 직업 등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렙바벨에게와 여호사독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예언자의 이름이 계시절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누구누구가 라는 식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언 신탁의 일차적인 수령자로서 언급됩니다. 누구누구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 스바냐와 예레미야의 경우처럼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표제는 예언자의 소명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신탁에 대한 부연 설명, 예언자의 이름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으로, 혹은 예언자 자신에 대한 부연 설명, 뭐뭐와 관련된 환상을 보았던 예언자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서의 경우처럼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라는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앞서 살펴본 대로 말라기서와 학개서의 경우에는 다른 선지서의 표제와는 또 다른 특이한 형태를 취합니다. 베야드죠. 이 베야드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영어 번역, 특별히 구약 내러티브의 용리에 따르면 세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를 통하여, 두 번째는 선지자로 인하여, 세 번째는 선지자의 지도로. 말라기를 통한 야훼의 말씀의 경고라, 예언자 학개를 통한 야훼의 말씀이라. 여기서의 차이는 이제 말씀의 경고냐 말씀이냐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선지자라는 명칭이 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라기와는 달리 학개서의 표제에 나타난 예언자 직책에 대한 명칭은 이외에 하박국서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와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내러티브 내에서 등장을 하고요. 이와 유사한 형태는 예레미야서 50장 1절, 37장 2절, 그 다음에 학개 1장 3절, 2장 1절에 등장합니다. 야훼 말씀입니다. 데바르 야훼, 이 표현은 말씀 사건 공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장 보편적인 명칭이죠. 에스겔서, 호세아서, 미가서, 스바냐서, 요엘서, 말라기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다바르는 말과 행위 자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다바르라는 유비를 통하여 예언자의 다바르는 예언자로부터 나온 말에 대한 책일 뿐만 아니라 예언자와 관련된 사건들에 관한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훼의 아마르와 야훼의 다바르는 동의적으로 사용되지만 용례상 증거들을 통해서 볼 때 야훼의 아마르와 예언자의 다바르는 구별해서 사용됩니다. 경고입니다. 마싸, 명사형입니다. 들어올린다, 나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죠.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짐으로 번역됩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짐으로 번역됩니다. 버든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보복 혹은 파멸을 의도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목소리를 높여 혹은 부담을 준다는 함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표현은 기능적으로 예언자가 야훼의 행동이 인간사의 영역에서 어떻게 선포되는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예언자의 담화를 의미하며 인간들의 사건에 특정한 상황에 반응하여 언급되는 것으로 계시적 경험 혹은 환상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예언서의 표제, 나훔, 하박국, 말라기보다는 주로 하위 단락의 구분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세부사항 항목에 따른 분류입니다. 네,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단순형과 복잡형입니다. 단순형은 이사야서 13장 1절로 경고, 장소, 선지자가 이사야가 본 이렇게 마싸 이렇게 시작하죠. 복잡형은 경고, 야훼의 말씀, 장소 이렇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 1절 마싸, 다바르, 야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 1절은 마싸 다바르 야훼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말라기 1장 1절과 동일하고요. 이 장소가 부연된다는 측면에서는 말라기 1장 1절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좀 더 스가랴서 부분을 부연 설명하면요. 스가랴서의 경고, 엄중함, 짐, 마싸인데요. 특히 스가랴서에서의 마싸의 중요한 역할이 드러납니다. 즉, 이 단어의 출현을 따라서 스가랴서 9장에서부터 14장을 9장에서부터 11장과 12장에서 14장으로 양분해 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야훼께서 특정한 역사적 상황 혹은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선언의 제시이고, 둘째로는 이전의 계시에 대한 합의점의 명료화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훼의 개입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촉구하는 근거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스가랴서의 통일성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즉 9장에서부터 11장은 1장에서부터 8장의 재해석이고 12장에서부터 14장은 1장에서부터 11장의 재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라기 1장 1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 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